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세상이 참으로 뒤숭숭합니다. 그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치들이 도전을 받고 있어요. 남녀 간의 성 역할이라던가 그 외에 사회 유지를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절대로 용납을 받을 수 없었던 악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서 서슴없이 행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도 외면을 안 해서 그래요.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 줍니다. 참 기이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심지어 여러분, 그런 심리가 어디에도 또 발휘되냐면 유튜브 상에서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걸로 돈을 벌어요. 저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정치인들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분별력을 상실한, 이 선악 간의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회 전체의 도덕심이 땅에 떨어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공격을 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정말 큰 일로 다뤄졌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처음 쳐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걱정했지요. 호들갑 떨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수백 명이 죽어나가도, 또 어디에 폭격이 있어서 수백 명이 죽고 더 많은 인원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덤덤하지 않습니까? 나라 간에 침략하고 테러 행위하고 폭격해서 사람 죽이는 것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각 나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뻔뻔해져서 악한 짓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진 지금의 상태가 십수년 전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변한 걸까요? 답은 하나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고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람들의 사랑이시고 무정하여시고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이 노아의 때와도 같다, 롯의 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이 죄악이 관영한 정도가 노아의 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노아의 때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흘러 넘치죠. 죄가 차고 넘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하지요. 그래서요, 당장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악함에 탄식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시각이 임박했어요. 뭐 등교할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직 그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은 여유를 부려도 돼요. 기지개를 늘어지게 하고 신문을 읽고 그래도 될 겁니다. 뭐 별 일 없었나 하면서 핸드폰을 돌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출근 시각이 또 등교해야 되는 그런 시각이 가까웠다면은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출근하는 데에 있어서, 등교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후에, 완비가 된 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은 덜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성도가 세상의 악함을 탄식하면서 그것을 맞서고 대적하여 변화시켜 나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의 일환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신앙 상태가 만약에 졸며 자고 있는데, 그런 신앙 상태에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너무 불의해. 이 악함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용납할 수가 없어. 하면서 정치운동에 뛰어들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졸며 잠들어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로 멀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볼 때에 더 그 죄악이 차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심판의 주권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오늘날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부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어 나가라, 이게 아니라 지금 졸며 자면 안 되니까요. 본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에녹에게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녹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에녹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에녹은 메시아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족장이었습니다.
에녹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65세가 될 때까지는 그다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족장이었으니까요, 제사를 집례하였을 겁니다. 그때는 레위인이 없었잖아요.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이었잖아요. 족장들이 집례를 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같은. 에녹도 족장이니까 그렇게 제사를 집례하였을 것이고, 신앙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선배 족장들과 비교를 할 때에 별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평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무엇이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섬뜩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너의 낳은 아들, 그가 죽을 때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으로부터 1656년째 되던 해에 969세로 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그가 죽으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가 죽으니까 곧바로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에녹은 그것만 예언한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니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에녹은 예수께서 먼 훗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환상 중에 목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피부로 깨달은 겁니다. 영혼 깊숙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의 무두셀라라고 지었던 겁니다. 믿음의 족장인 에녹이 그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아담이 죽었지요. 하와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믿음의 족장들, 그들도 죽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 불신자들, 그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께서 죄의 싹신 사망을 철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이 한밤중에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면, 에녹이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에녹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우, 에녹 할아버지가 실종됐다.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셨나 보다. 뭐 낭떠러지칸 듯해서 실족해서 떨어지신 거 아니겠느냐. 물에 빠져 죽으신 거 아니야. 그 시신도 지금 찾지 못하는 거 보니까 뭐 들짐승이 다 먹어버렸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것을 목격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음모론, 다른 이견, 그런 게 일절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목격한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진 이 사건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사망을 철폐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대단히 중대한 영적인 교훈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온 세상 심판하시기 전에,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뉩니다. 지상 재림은 예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정확히 7년 전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겪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공중재림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 당시에 이 땅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성도들은 호련히, 그러니까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호련히 순식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게 돼요. 이게 휴거입니다. 들려 올라가는 자가 있으면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을 했다 하더라도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밭일을 한다는 건 낮에 하는 거죠. 매를 간다, 그러니까 맷돌을 가는 거는 밤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때 있을 휴거 사건은요,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디는 낮이고 어디는 밤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들은 휴거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직후에 전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간의 환란의 때가 시작이 돼요.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그 환란의 때를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고 휴거되기를 바랍니다.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족장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과 달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도대체 뭡니까? 그 첫째는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에녹은 하나님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로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아니하고 상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인식하고만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신앙 상담을 한 일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분이었어요. 신경쇠약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건데 나도 심판하시면 어떡하냐, 나는 또 버려둠을 당하게 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전전긍긍하더란 말입니다. 그분은 유튜브에서 항상 종말, 휴거, 이런 영상들만 찾아봤어요. 그런 거 찾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미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히 크게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세, 종말, 심판, 휴거, 666 이런 키워드들의 그런 영상들, 인터넷 자료들, 이런 거 절대로 접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콘텐츠들의 대부분이 성도들의 호기심과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조회수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대단히 치우쳐 있는 자들이, 절대로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그런 내용들에 집착을 많이 하고서
수많은 영상들을 찍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아예 접하지를 마십시오. 다윗은 시편 101편에서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것들로부터 반드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단속하여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해하는 성도의 경우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보일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죄를 짓고서 경찰에 쫓기는 이 범인이 보이는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분은, 이 성도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말로는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대속의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추악한 죄를 대신하여 떠맡아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치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린다 하더라도요, 말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대속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에녹이 그러하였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일절 대화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동행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 것뿐이지 절대로 동행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소위 성도라 하는 이들 중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휴거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이 심히 가까웠으니 더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각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얼굴로 찾아옵니다. 창세기 말씀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는 걸 살펴봤지요.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무드셀라였던 거예요. 우리는 에녹과 무드셀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고서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 동감하실 텐데 바로 자녀가 아플 때일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몹시 아픈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통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몹시 사랑했는데 갓 태어난 이 무드셀라가 병약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차례 위험한 고비를 겪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에녹에게는 무드셀라가 몸 건강히 자라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드셀라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만을 절실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녹에게 무드셀라라는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무드셀라가 그렇게 연약하지 아니었다면 에녹은 다른 족장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칭호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에녹에게 있어서 이 무드셀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런 제목이었을지 몰라도 그런 무드셀라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녹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무드셀라는 어떻게 됐겠을까요? 창세기 5장을 보니까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했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최고 장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에녹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대로 무드셀라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넘치게 부어주셔서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듯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무드셀라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한 간절한 기도 제목에 반드시 넘치도록 응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이제 2025년도가 밝아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죄악이 지극히 관영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에녹이 그러하였듯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그저 두려워만 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또한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힘써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충만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에녹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우리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새로운 인사를 나눌 거예요.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라고 할까? 예수님과 동행합시다라고 할까?
고민 중인데 둘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힘써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을 쏘놓고 아픈 것을 쏘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추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에서 지옥 불심판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생명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니 더 깨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만 전념하게 하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듯 영혼이 지극히 주 안에서 잘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같이 범사가 잘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곱씹어 헤아려 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님 그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으니 감사함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지금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에녹에게 넘치게 응답을 안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을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으니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이 낫겠습니다. 모든 연약이 떠나갈지어다. 주를 위해서 각별히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니 질병 연약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져라. 체온이 정성되게 해주시고 면역력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되게 하소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되고 당 수치가 정상되고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큰 총을 내리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암세포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온전히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의 명령으로 주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든 연약이 물러가고 이제 치유의 은혜를 맞이합니다.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될지어다. 한 해 동안에 간절히 호소한 제목들 또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들은 넘치는 응답을 향유하게 될지어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세례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믿음으로 구한 것 다 응답받을 줄로 믿을지어다.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적을 끝없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물질이 넉넉하게 하시고 오래도록 해소되지 않았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백성들이 송구영신 예배 맞이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가 잘되고 강케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헌신하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척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송구영신 예배를 인하여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바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